로마가 멸망에 갈 무렵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사흘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정말 로마 시민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할 시기에 앉아서 아무 쓸모없는 논쟁을 벌인 겁니다. 결국 로마 교회 모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는가? 본래 이 논쟁은요, 천사가 육체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가를 물은 겁니다. 천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바늘 끝에 여러 천사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존재라면 바늘 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과연 몇 명의 천사가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또 중세 유럽 교회는요, 메노나이트파와 아마시파로 분열됐습니다. 그 이유가 단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옷을 여밀 때 끈을 사용했는데 때마침 단추가 발명돼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단추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추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주장했고, 한쪽에서는 이 단추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해치는 요망한 물건이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 끝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또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그 세례반에 파리가 빠지면 한쪽에서는 물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파리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성수에 빠진 파리, 이 문제를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 신부들은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는 것이 옳으냐, 빨간색 가운을 입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축도할 때 손의 각도는 몇 도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정작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논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가 축도를 할 때 끝부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원인은 목사와 장로의 대립입니다. 목사들은 성경대로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장로들은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 장로님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결국 총회는 축원하옵나이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축도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는 있을지어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축도의 본질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본질이 뭔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가지고 모였는데 나는 파란색 등산복 입었는데 너 빨간색 등산복 입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등산복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곧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말씀했습니다. 자,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몸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든 몸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실 때 몸의 지체들이 서로 따로 놀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법들을 자세하게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이 힘을 내어서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놀라운 진리가 있다 그래서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면 나를 알아준다.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을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서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서로 죽입니까? 그래서 아빠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이렇게 일어났고 2차 대전은 이렇게 일어났고 6.25 한국전쟁은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엄마가 답답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가 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참견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 그래서 엄마가 당신 눈높이라는 건 말도 몰라요. 설명하려면 애들이 알아듣게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그럼 그렇게 잘하는 당신이 해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화가 나서 남편 뒤통수 대고 냅다 소리를 질릅니다. 자,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말했습니다. 설명 안 해줘도 알겠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거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날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1953년에 세계 최고봉 해발 8,848m 에베레스트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 에드문드 힐러리입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감격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저 녀석을 넘어뜨렸다.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저 그는 옆에 있는 네팔 출신의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쳐다보면서 내가 성공한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상 정복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몸에 감고 있던 로프가 풀려서 추락하려는 순간에 저 친구가 내게 로프를 던져줬고 그 로프를 둘이 함께 몸에 묶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힐러리를 구출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르게이가 조금 더 그 표정의 변함이 없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죠.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서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4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친구가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4친구가 침상 위에 누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침상을 줄에 매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사람이 침상 4귀퉁이에 끈을 매서
침상을 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만약 한 사람이라도 끈을 놓쳐버린다면 친구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끈을 빨리 내리거나 늦게 내린다면 이 침상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마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호흡을 맞췄을 겁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갔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넷이 아니라 하나임을 실감했을 겁니다. 이렇게 넷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모두 하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너와 나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거란 뭡니까? 오늘 본문 뒤에 25절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 있고 정말 진심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입술의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뱉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말로 뱉어버리면 그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요, 100%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를, 그 내용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설교로 말미암아 신앙이 일깨워지고 이 신앙은 결국 사귐 속에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의 근거 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근거 설정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된다. 즉 교회 유래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5분이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겁니다. 이 지식의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인데, 옳긴 옳은 말인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다 옳은 말인데 교과서 읽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신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아내가 밉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과연 고마워할까요? 지식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의 말입니다. 이 말은 들으면 코끝이 찡해지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당신 만난 거야. 이 말이 이 한마디 말이 감동을 주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고생해서, 정말 고생해서 우리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해. 이 말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한마디 말 감동을 줍니다. 이 교인들이 구역장에게, 집사님 우리 구역장이라서 정말 감사하다. 이 한마디 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의 말은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큰 용기를 줍니다. 외로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을 줍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기쁨을 줍니다. 죄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입술의 말, 지식의 말 집어넣으십시오. 그 대신 가슴의 말, 영혼의 말을 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의 본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잘 판단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 가까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